미가서 2장 말씀을 읽는 새벽입니다. 미가서 2장의 내용에서는 당시에 사회적인 부패에 대한 고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자들에게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장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는가, 그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큰 권고와 시련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2장의 내용에서 확인하는 부분은 앞선 자들,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오용을 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주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세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어서 그것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상에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또 반성하고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침상에서 죄를 꾸미고 악을 꾸미는 일들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날이 새자마자 그들이 하는 일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서 그 악을 마침내 행하게 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 1절 끝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는 그런 부분에 관하여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한 가지가 뭐냐?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정의를 이루고 그 백성들이 바르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공평의 열매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의 내용에서도 보게 되면 의와 공평 대신에 불의가 가득한 성읍이 되었던 당시 예루살렘을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2절에 보면은 밭들을 탐하여 빼앗는다. 집들을 탐하여 차지한다.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한다. 힘으로 빼앗는다, 이 말이죠. 끊임없는 탐욕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을 행한다. 그 죄목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살아갈 때 그들이 살게 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땅은 분배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을 따라서 분배해준 그 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땅의 관리자고 그 땅을 잘 다스려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이죠. 백성들은 그것을 위탁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차지하거나 소유로 삼을 수 없도록 하셨고 그 지파의 영영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토지에 관한 그 땅에 관한 하나님의 규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독특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회가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욕심과 탐욕이 자리를 잡게 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용을 해서 그 땅의 경계를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는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악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 천지에 있는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가 떠나가게 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갖는 그 모든 것들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뭡니까? 주신 분의 뜻이 무엇인가? 주신 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서 그것을 좋고 올바른 곳에 유익한 곳에 바르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소유도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도 우리의 삶 속에 얻는 모든 기회들도 다 우리는 청지기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하시느냐. 사람의 이런 악한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더 깊은 차원의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라는 말 우리가 앞에서 읽었잖아요. 그들이 밤이 되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다. 무엇인가를 계획하는데 그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획을 세우시는데 재앙을 계획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강제적으로 낮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뭘 통해서요?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는 재앙의 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주장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꾀를 꾀하고 또 탐욕을 부리고 한다 한들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면 하나님은 그 작은 부분보다 더 큰 부분을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그들이 당하게 될 그 재앙의 때에 조롱하는 시가 들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넘겨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규정을 멸시하고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하게 되는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의 조롱거리, 사람들의 비방, 또 슬픈 노래가 이렇게 불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게 될 그 조롱의 시, 애가가 이러한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때요? 재앙의 때를 만나게 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의와 공평을 잘 이루었다면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닥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야 될 그런 열매를 맺지 않게 되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조속거리가 되는 그런 참상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조석거리가 된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참 다양한 생각들, 또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입가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받는 일이라면 주님을 위한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잘못 살아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의해 입방아에 오르게 내리게 된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문제의 근원을 잘못 진단하고 그저 마치 우리의 신앙과 나라가 싸우는 것처럼 공권력과 싸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본질을 잘못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고 또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겸손히 낮추는 자세를 가지면서 우리의 신앙의 참된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에 보면요.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짓된 많은 가르침들, 또 거짓된 말씀의 종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6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지도자들입니다. 악을 행하고 일삼는 그런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진노하신다.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이러한 이야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 해주는 말.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고 원하지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7절에 보면은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이렇게 말하겠느냐. 여호와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이렇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선하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의 구원자라고 그 백성들의 보호자라고 말씀한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이러한 큰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하실 수 있느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곡해입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허망한 말로 예언하는 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치 선지자처럼 추앙을 받는 일이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11절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에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칭송을 받는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혼란, 종교적인 혼란이 가중되게 될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분별력을 상실한 지도자가 앞서 있게 된다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 전체가 다 고초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거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시대를 잘 읽지 못하게 되면 온 백성들이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0절 보면은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러한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은 계속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본문 12절에서부터요. 길게 5장의 내용까지 쭉 이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뭐냐?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겠다.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겠다. 그들을 한 처소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이야기해 주시기를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패망하게 되는 참상을 겪고 난 다음 하나님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적인 현실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누가 앞서 행하시느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선도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앞서서 그 백성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이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7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어떠한 자에게 유익하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있어도 그 나라 전체가 시련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도 그 시련을 겪습니다. 피해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섬기는 자에게는 고난의 때든지 어떠한 때든지 간에 그것은 다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은 눈치 볼 겁니다. 하나님 혼내실 때는 잠깐 안 그런 척하다가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가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똑같은 악을 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어떠한 때이든지 간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살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확인하고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순간이 다 유익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섬겨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 우리 남은 시간을 주 앞에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무엇을 깨닫고 생각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생각해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살펴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자신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품어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